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올로 목사님은 오늘 효성교회 예배 인도차 이렇게 출타를 하셨습니다. 요즘 예배 인도 출타하는 일들이 많으셔서 주보에 이렇게 넣지는 않았는데 올로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백성에게 칭송도 듣는 거.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십계명,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인하지 아니고 간음하지 아니고 도둑질하지 아니고 이웃을 탐내지 아니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칭송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붙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우리의 말에 변화가 이렇게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이 표현 때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복,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복, 뭐가 맞을까요? 우리 국어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복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어법이 틀리면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복, 주고 싶으신 복, 주시고 싶은 복.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뭘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할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세 가지죠.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지켜주시는 보호의 복이고, 두 번째는요 은혜 주시는 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세 번째는 평강 주시는 거, 평강, 샬롬. 이 세 가지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지금 대제사장이라든지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세요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세 가지의 축복의 그런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어떤 둘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 바깥에 가시 울타리를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 우리 집이라면 우리의 집에 담을 쌓는 것처럼 가시 울타리를 해서 완전한 보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도의 위험이나 도둑의 위험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이고, 때로는 내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거, 완전한 보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육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 뺏으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보호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광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풀 한 포기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광야 가운데도 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물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들어갈 때는 늘 물 때문에 수분 부족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곳이 광야고 그곳은 역시 먹을 것도 부족한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 사막인데 사막은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엄청 덥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또 막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추위와 밤 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막에 광야에 아무것도 안 사는 것 같지만 광야에 사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우도 있고 해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뱀 사건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광야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못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했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게 계속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추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내용 가운데 광야 체험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하루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기대한 것이었거든요. 광야에 가서 자면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팀에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이제 그곳에서 사는 베두인들이 사는 그 뭐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는 추워서 못 견딘다 하면서 호텔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호텔이니까 괜찮게 자고 갔습니다. 갔는데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인데 광야에 있기 때문에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간 전기 장판을 이용했습니다. 없었다가는 또 난리 날 뻔했는데요. 그만큼 추운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위와 더위 가운데 여러분 햇빛 쨍쨍 쬐는 그런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어떤 뭐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 조례 뭐 할 때 아이들 막 쓰러지고 했잖아요. 햇빛 때문에.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주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핍박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마음문이 열리고 귀문이 열려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늘 염려 걱정하면서 불평하면서 살고 주님 주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에 늘 빠져가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악에 빠지고 유혹되고 미혹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바로 이런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우리를 지킴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남이 말하면 이단 사이비에 얼마나 잘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 빠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지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중간에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홍해 사건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불꽃, 누가 생각나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나는 거죠. 다 믿음의 위협이었거든요. 핍박이었고 어떻게 보면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신상을 세우고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고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풀무불에 던질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던져진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 같은 경우도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래요.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니엘은 그걸 할 수가,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는 게 되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유혹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타협이 너무나 많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줘야지 우리가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줘야지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도 어떻게 보면 타협의 현장이었거든요. 굳건히 지킨 사람들, 순교의 현장 가운데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고 우리의 믿음의 귀감이 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사자굴,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만이 체험하는 그런 기적이죠.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만 해당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만 특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입니다. 너무 유명한 다리죠. 저도 수십 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 금문교가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금문교를 만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저게 저렇게 보이지만 높이가 227m예요. 다리의 높이가, 길이가 1280m.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그럼 언제 만들었느냐? 1937년에 완성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태어나기 전에요. 몇몇 우리 실버 성도님들 빼고는 그때 저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사를 하면서 바람도 불고 안개도 끼고 바다에 파도도 일고 이래서 공사하면서 두렵잖아요. 하다 보면 떨어져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빠져서 죽고 사고가 생기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지원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밑에다가 다음 PPT 보여주면 되는데요. 저런 거 비슷하게 그물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안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도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능률이 생겨서 20몇 프로의 일의 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대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같은 그런 인생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물망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 달려갈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주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업이 주의 은혜에 입을 줄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구해서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25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비추지 않는 건 외면한다라는 거거든요.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칠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은혜 베푸지 않는다라고 하면 은혜의 반대는 율법이거든요. 율법. 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만 얘기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해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행위라든지 업적이라든지 뭐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초청 축제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습관 때문에 죄 짓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어떤 죄든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처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는 것이 비친다는 말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넌 안 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뭐 안전, 행복, 번창, 평안, 뭐 육체적인 건강 다 포함되는 그런 것이고,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막 넘치는 그런 평화까지 포함되는 것이 바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길 잃기도 쉽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것이고 덥고 추운 그러한 곳입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막한 거죠. 뭔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하루치만 주시는 거예요. 하루치만. 사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뭔가 있어야지 안심할 것 같은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뭐 연예인들이 뭐 어떤 뭐 증권 뭐 이런 투자하는 데 막 30억씩 투자하고 그랬다고. 그 돈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한 10분의 1만 있어도 그냥 편안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니까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불안한 거죠. 이런 평안은 세상의 물질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높은 지혜 간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대요. 평안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편안하라 그러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릴 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가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안절부절 못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한숨 짓는 거예요.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면하는 것이고 자꾸 짜증내는 거예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뭐 엄청난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내가 함께하면 너희를 공급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되는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B 부분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열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세요.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떠나면 어떡할까?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동거 커플이 이렇게 늘어난대요. 동거 커플은 결혼을 안 하고 부부처럼 산대요. 다 뭐 부부 관계, 뭐 성적인 관계도 하고 뭐 돈도 다 쓰고 다 한대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더 좋은 사람에 따르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동거 커플이래요. 아무리 잘 지내다가도 더 좋은 사람에 따르면 떠날 수 있는 것이 동거 커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동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하셔가지고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쓰러지더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시적인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잠깐 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평화의
장소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인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이 가득 넘쳐서 여러분 주변에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이 평화가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제사상의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기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보호, 평화, 은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주기 원하는 게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함께 우리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계속 복 주기 원하신다, 은혜 주기 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6장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고요. 제사장이 기도를 하지만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 유혹 가운데 빠지고 때때로 흔들리는 그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신을 쫓는 일을 빠지면 안 되고 신앙의 순결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때로는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은혜도 주시잖아요. 죄 용서 이런 것도 주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육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 아니고 육적이고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단순한 어떤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그런 육체적인 복 주시죠. 그것도 주시고 또한 영적인 복, 구원의 복, 믿음을 지키는 복, 평안의 복, 은혜의 복, 죄용서의 복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 아멘.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복입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긴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육적인 복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에는 현세에서 100배의 복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함께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복은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주시는 것이지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에 무슨 풍성한 삶을 누려, 이렇게 말하면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은 바로 이 영적이고 어떤 육적인 함께 현세와 내세 복이 함께 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징계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징계는 복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복이세요? 아멘이세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왜냐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망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정말 영적이고 또 육적이고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복까지 누리는 자에게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게 자꾸 마지막 나오는데요. 이게 정리해야 되거든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지막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되는데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자꾸 많아서 마지막으로 뭐 다음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은 이같이, 그들은 누굽니까? 아론과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아니면 이스라엘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한 일이에요. 위에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가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오이코스들,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저주의 입술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입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노아가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한 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또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축복하죠.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70일 전도자가 나가면서 너희들이 가서 평안하고 축복을 빌어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대요. 그럼 여러분 축복을 많이 빌어 주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많이 빌어줘서 축복받을 사람의 축복, 은혜도 누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주의 은혜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당시에 43세 대통령이 되었어요. 젊은 나이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안경 낀 게 보이세요? 루즈벨트는 항상 저런 걸 끼거든요. 저분이 정말 옛날 대통령이잖아요. 옛날 대통령이니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안경한 이런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어릴 때 눈이 나빠가지고 근시 때문에 고통을 입었대요. 그래서 책을 읽는 안경과 연설할 때 멀리 보는 안경을 늘 2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늘 이 안경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안경이 요즘 플라스틱으로 하던 게 아니라 쇠로 돼 있으니까 무겁고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불평하고 이제 했는데 어느 날 밀워키라는 지역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는데 그때 저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총을 쐈는데 가슴에 맞은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안경집에 총알이 빗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되고 보호하심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실패.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원명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평강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복된 은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